자, 오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 말소리에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말을 잘해야 신앙도 성장하고, 말을 잘해야 대인관계도 결핍이 없고, 말을 잘해야 교회가 하나도 될 수 있고. 왜? 우리 믿음도 말을 들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말에 대한 지론은 야고보서에 있지만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믿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엊그제 길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가로수를 봤어요. 그 프라타나스가 있는데, 뭐 3번에 프라타나스가 한 30년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거목줄은 커가지고 보니까 이파리는 하나도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프라타나스의 그 나무의 그 몸체에서 껍질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스스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딸딸 말려서 벗겨지는 거예요. 프라타나스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뭔가 안에서 물기가 오르고 나무가 커감으로 말미암아 껍데기가 쫙 벗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새살이 하얗게 돋아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새싹이 날 겁니다. 얼마 있으면 나무들 다 꽃이 필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자연 계시지만은, 야, 하나님 말씀과 똑같네. 우리도 낡은 껍질을 벗겨야 되겠다. 그래야 새 봄이 왔을 때 새날을 맞이하지. 이 껍데기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봄이 와도 그냥 뒤집어 쓰고 그래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코로나에 아주 장기간 겨울같이 차갑고 냉랭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대인관계도 할 수 없고 이런 기가 막힌 겨울 동안을 지내면서 덮어쓰고 있던 껍질을 다 벗겨내고 이제 따스한 봄이 오니까 그 봄의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면 신앙생활에 회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어주신 것이죠. 그 미래를 잘 맞이하고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단 우리의 겨울 같은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봄이 오게 돼 있는데, 이 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덮어쓰고 꽁꽁 묶고 붙여놨던 낡은 껍데기를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소문 가지고 방 안에 앉아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TV를 보고 이러면 나라가 망할래나, 뭐 그냥 종말이 왔나, 이런 생각들 다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이제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거듭나서 새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분노하고 화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좀 하지 말아라. 성령이 근심하는 그런 일을 좀 하지 마라. 아주 악독하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도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삶의 의미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아도 새로 싹이 난다 해도 그 싹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발전이 없죠.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손가락만 했던 프라타스 나무가 30년이 되니까 막 아름다운 나무처럼 기른 것처럼 큰 것처럼 믿음도 자꾸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 껍데기를 자꾸 벗어야 돼요. 이거 안 벗으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맨 신앙 헛골이요.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 30년, 40년을 별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믿었다나 죽은 믿음처럼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로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실 때 껍데기를 벗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신령인지 진정인지 알게 되고 십자가 대속이 실제인지 저게 거짓말인지 가상적인 거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안 벗으니까 자꾸 저기 나오고 상관이 없지.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죽지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낡은 껍질이 무엇이냐? 잘못된 말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하는 습관을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싸운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랑하는 말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파괴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 긍정적인 삶을 말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거든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 비방하는 사람은 항상 비방을 해요. 차라리 그걸 입을 딱 막으면 좋겠는데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만나면 비방이 말하거든. 이분은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았구나. 옛날 껍데기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4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 은혜가.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습관이 짐승은 이를 이빨이라 그러면 이빨, 그죠? 사람은 이빨이라고 안 그래 이라고 그래 이라고. 치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젊은 선생님인데 우리 교인이에요. 목사님. 또 어르신이 나보다 연배가 한 5년쯤 더 배는데 자기보다 와서 아주 처음부터 인상을 쓰면서 말하더래요. 원장 선생, 요 이빨 좀 고쳐줘. 아랫이빨 위에빨 다 아파 지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바쁜데 오시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프론트도 안 들리고 접수도 안 하고 와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수술하는 중인데 왜 이러십니까? 그 의사가 젊은 의사지만 실례를 좀 했답니다. 선생님, 눈가는 괜찮습니까? 배때기는 괜찮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대요. 이 성나고 악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친 말이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격이 그렇다 치다 그 변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입을 잘 다스리면 선한 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격이거든요. 인격. 인격이 말 딱 들어보면 인격이 딱 보여요. 그게요. 저 사람이 기와집을 짓고 있는지 초가집을 짓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본인은 몰라. 습관이 돼요. 그게 딱한 껍질이에요. 껍질. 그 사람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이게 발전이 없어. 성숙이 되질 않아요. 맨날 아이처럼 그러고 살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러니 대인관계 결핍 있게 되고 친구가 사라지게 되고 혼자 달랑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와 함께 대화가 잘 되고
서로가 신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또 한 가지 거짓말하지 말래요.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하면 한 지체가 거짓말하면 온몸 전체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인정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한 분이 거짓말하면 엘린교회에서는 다 거짓말쟁이야. 제가 기분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약국에 갔던 약사가 그래요. 이거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약국에서 몸살약을 많이 사가시던데 엘린교회는 다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다 부자인가 봐요. 그래 예수님은 다 부자가 되죠. 약사님도 예수 믿습니까? 저는 안 믿는데 거기 오십시오. 부자 될 겁니다. 그 한마디 말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약을 제가 사다가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약 효과가 더 강해. 그냥 놔버려 그냥. 그 말 하나가 참 그렇게 우리 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긍정적 세포가 되면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겨울에 한겨울에 플라토나스가 다 죽은 것처럼 돼 있어도 몸뚱아리가 껍질이 쫙 벗기는 그걸 보면 신비스럽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신비스럽더라고. 잠깐인데 똘똘 말려서 쫙 떨어지는 거 이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죽은 게 아니구나. 우리 믿음이 그래야 새봄이 왔을 때 이파리가 활짝 펴고 꽃이 펴서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연계시를 보면서도 깨닫지는 못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은 왜 할까? 무시당할까 봐서.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복음을 믿으면요 무시당하든지 체면이 이런 생각 안 해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 믿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 할 때가 많거든. 선의의 거짓말 할 때가 많거든. 그 습관 돼봐요. 친구가 사라져버려요. 자기 이윤을 차리기 위해서 또 자신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뢰의 다리가 무너져버려요. 친구와 열심히 신뢰하고 의형제라 맺었는데 불구하고 거짓말 한번 했다는 그 다음에는 그냥 사요. 나랑 그냥 뭐 친구가 아니고 배반자가 돼가지고 같은 교회 다니다도 원수가 돼가지고 1부에 나오고 하나면 4부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 지금 내가 알아요. 모를 줄 알아요. 맨 내가 물질거리 하지 말라고 항상 그래. 그건 뭐 마귀가 딱 가서 접습니다. 섭섭해버리면 도와줘버려. 차라리 도와줘버리면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물질 관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 자체도 전부 거짓말. 요즘에 정치인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그 불에 속한지 모르겠지나 정치인들, 각계 지주자들, 기업인들, 노동자들, 집단 노동자들 또 희생의 말하는 그런 말들 학생들도 심지어는 종교인까지 신뢰성을 잃은 이 사회대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나라의 발전이 전혀 없어요. 지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벌금을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껍데기 벗기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질식하는 겁니다. 질식해. 못 자라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지금 지도자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껍데기를 벗기고 새 날을 감사를 맞이하며 진실하게 살아줘야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국민의 신뢰성도 성장하고 국민 정서도 성장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네가 전부 남의 탓하고 사니 이게 껍데기가 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을 믿는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 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잘하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우리가 코로나 겨울을 보내면서 거짓말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새 봄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이거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각오를 한번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노트에 내가 잘못된 성격이 뭔가 말이 뭔가 저도 자꾸 쓰거든요. 써도 잘 안 고쳐져. 이게 습관이 돼서 근데 고정관념이 딱 박혀가지고 안 고쳐져 잘. 그래도 한번 써가지고 고쳐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훨씬 더 급성장할 수 있고, 말의 실수로 상처했던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 그리고 용서를 빌게 되고, 내 자신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대인관계 결핍이 없게 만들고, 대인관계에서 봄이 돌아와서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국장님도 특별히 더더욱 그렇게 노트에 써서 한번 껍질을 자꾸 벗겨보십시오.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 나를 지적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고, 우리 장로님 지적했는데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해야 반성문이 되지. 그렇지 않고 반성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마음에 근심 가지 말고, 새봄 오기 전에 이제 코로나 때 평안하게 예배했던 거 껍질 벗기십시오. 기도 안 했던 껍질 다 벗기세요.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다 껍질 다 벗겨버리세요. TV 딱 꺼버리세요. 꺼버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해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의 습관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감정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래요. 화가 죄를 지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화를 해지기 전에 싹 잠재우라는 거예요. 이 화가 죄를 지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 이 감정을 다스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 아는 것, 의지리, 자기 고집이라고 좋아. 고집도 있어. 감정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문학자들은 지식이 모든 인격을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식은요, 감정이 뒤엎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 1등하고 뭐 장관이 돼도 감정이 복받쳐 화가 나면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에 안 둡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감정을 자꾸 다스리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그런 우리의 죄를 뒤로 쓰고 대신 죽어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화병을 누르고 죽은 겁니다. 그게. 그 믿음이 확실하면 내 화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이게 마귀가 딱 꼬나보거든. 이게 해질 때까지 참지 못하고 섞이지 않으면 마귀가 탁 들어와서 밤새 잠 못 자게 해요. 분이 터지고, 우리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어떤 분이 자기 밥을 하고 그러고 팔불출하고 그러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요가수 놓고 봉사는 하는데 요가수 놓고 집에 가서 막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를 뜨면 혼자 부인이 나한테 일을 바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죽일 놈 살릴 놈 욕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봉사 안 하겠다 그러는데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했지. 근데 그분 믿음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분을 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 그래야 마귀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한다면 매우 비현실적인 말로 들리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지식을 다스리고 그리고 의지를 다스릴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 고집도 다스려야 돼. 믿음이 안 다스리면, 믿음이 못 다스리면 믿음은 그냥 뒤에 따라오기만 해. 이 깨달을 때까지 믿음은 질질 끌려와요. 믿음이 딱 다스려야 돼. 화내면 안 되겠다. 내 인격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내 신앙심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남에게 빛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귀감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없으면은 이 화가 하루를 찌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거 삭히는데 5일이 걸렸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5일이 걸리고 주일날 당연히 주일에 와서 봉사하게 했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한 사람은 누굴까? 그 참 기가 막. 그건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만큼 차고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 잠을 못 자. 여러분, 아궁이 안에서 타는 불꽃은요, 밥을 잘 짓잖아요, 그죠? 아궁이 안에서 타는 불꽃은 밥을 잘
지어요. 맛있게 하고 이롭게 하고 덕이 되게 해요. 아궁이 밖에서 타는 불은요, 집을 다 살라버려요. 다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아궁이 안에서 밥을 짓는 그 화는 그 집사님처럼 말 안 해. 탁 참고 막 피우다가 집에 와서 그냥 밖에다 불을 떼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다 꺼뜨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아무리 없는 것처럼 봉사하고 계십니다. 참 고맙고 참 착한 사람으로 생각이 돼.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십시오.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지식을 많이 한다, 그거는요, 그건 선생이 아니에요. 감정도 못 다스려. 지식이요. 의지요. 내 고집이 감정 다스려. 안 그래요. 감정에 불을 붙여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우리 믿음을 감정의 주소인 마음에 둔 것입니다. 감정의 주소인 성령도 거기 딱 두신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감정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도 감정을 못 다스리니까 이게 믿음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적을 나타내겠어요? 거기서 없어요. 바울은 잘못된 감정의 습관을 찢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노염은 아궁이 밖에서 불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간이거든. 틈새거든. 그게 악마가 틈새거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과 남의 마음을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화를 많이 내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화내봐야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손해고 네 손해고 가족 손해고 집안 손해, 다 손해. 화병 나서 죽잖아요. 그거 감정을 못 다스려 그래요. 그 믿음 없는 자예요. 믿음 있으면 화병 다스려요. 화를 잘 다스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감정을 못 다스리는 이 감정의 주소가 있는 성령이 근심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머리 계시면 안 그렇겠는데 여기 딱 주소에 있는 거기에 믿음과 성령이 같은 주소에 있어 근심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위 정의의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사실은 감정이 뭐 알아야 뭐 힘이 있다, 그건 세상 말이에요. 감정을 잘 다스리면 인격이 고매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대인관계에 결핍이 없고 친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복음의 법은 저렇게 우리 안에 감정 딱 속에 성령 인치를 받아고 증거가 되어 있는데, 성령이 계신데도 감정을 못 다스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뭐냐? 평안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용서고, 그렇죠? 다 그런 거잖아요. 용서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감정이 분을 내겠습니까? 안 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일 수 있으나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은 화를 내도 쟀지 말고 해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이것이 답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시간이 오래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의 불꽃이 꺼져 버려요.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1, 2, 3부에 안 오고 4부에 와. 안 봐야 되니까. 보면 은혜가 없어지는데 안 와버려요. 안 그러면 여의도로 가. 그런 분도 계셨어. 옛날에는 참 목사님 보면 막 기가 차요. 불쌍히 짝이 없고 왜 저렇게 할까 싶고 그걸 용서를 못하고 그냥 옛날 거 상담하면 10년 전에 하니 지금도 똑같이 되도록표로만 똑같이 리바이벌에서 얘기해요. 와, 이분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충격이 됐겠지만 10년이 갔는데 계속 그 말을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간증을 해요. 그대로 간증을 해요. 그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노와 화는 마귀를 기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화를 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못된 감정 잘 다스립시오.
세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행동의 습관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리고 오히려 구제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어렵겠지만 도둑질했지만 이제는 구제하는 습관을 가져봐. 네가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구제하는 습관을 좀 가져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에베소 4장 28절 읽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불로소득을 원하지 말고, 그 도둑질이니까 불로소득을 원하지 말고 네가 손으로 수고해서 좀 남을 구제하는 습관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게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억지 주장 같지 않아요? 내가 손으로 돈 버는 걸 가지고 남을 구제해봐라. 불로소득 막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장애가 되다는 거예요. 그 껍질 안 벗으면 이게 도둑놈이라는 거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래서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는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또 보면 용서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고집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습관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냐 그런 겁니다. 플라토나스가 껍질을 쫙 벗기는 거는 저거 용서하면서 벗는 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살려고 벗는 거예요. 살려고. 용서 저도 해보니까 내가 살려고 용서한 것이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되더라고. 내가 살려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나하고 사고랑 차고 있는데 이걸 내가 풀어야 내가 자유가 있겠구나. 그래 풀어서 가라 가. 자유함을 살자. 좋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하면 나도 자유하고 상대도 자유해. 얼마나 편해 용서해버리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권세가 문제가 아니고 자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풀어버리십시오. 풀어버리면 내가 살아. 그것이 용서예요. 그 용서하라는 용서. 이거 용서 안 하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분 나쁠 때 해소하는 방법을 뭐 술을 먹거나 뭐 잠을 자거나 폭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오락을 하거나 뭐 도박을 하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훔치는 일도 중독돼 갖고 백화점 가서 물건 훔치는 일도 하잖아요. 아줌마들이. 그 중독 행동의 습관이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면 병이 되는 것이죠. 그 심리적인 병 형상이에요. 병에 걸린 자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범을 기다리면서 이제 코로나로 한 3년 이상을 이렇게 딱 묶여서 대인관계도 별로 없고 사업도 별로 그렇고 가정도 별로 그렇고 이런 데서 이제 겨울이 지나면 껍질을 쫙 벗기는 플라스터나무처럼 이제는 뭔가 우리 껍질을 벗기자, 속이지 말자, 사기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런 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껍질만 다 벗기면 성령의 기지개를 쫙 펴시고 물오름이 쫙 생겨서 꽃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활을 할 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할지니라.